요한계시록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1장에서 둘째 단원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본 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먼저 도표에서 둘째 단원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두 방면으로 증거하셨는데 보이시고 말씀하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계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하십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7 금초대입니다. 이 7 금초대는 7 교회인이라고 20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뒤에 가서 살펴볼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첫 계시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11절 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록을 참고해야 됩니다. 교회를 촛대로 상징한 것은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한 스가랴 4장 2절의 반영입니다. 계시록은 다 이루었다 21장 6절 하고 선언하신 구속사에게 대단원을 이룬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환상들을 집대성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를 금초대에 비감은 가장 적절한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금초대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도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3절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인자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시므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초대가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가 금초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교회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7 금초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떨기나무라면 신약의 교회는 금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나 금초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곧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모습으로 계시하십니다. 그의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양면성이 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 4절의 반영입니다. 모습입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심은 계시록의 29회나 등장하는 어린 양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1장 5절 주신 어린 양이시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14심절 모습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심판주의 모습이요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뒤에 가서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 5장 5절로 백마와 탄자 19장 11절로 나타나시는데 사탄을 정복하시는 것과 결부에서는 사자 또는 백마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교회와 관련해서는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뗀 대제사장으로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자된 제자들은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함도 같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부해서는 제사장들이지만 세상과 결부할 때는 항상 왕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 오른손에 7 별 16절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굳은 의지와 표현이라고 볼 때, 좁은 의미로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구절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리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씀과 상응합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에 7별 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의 수호 전사란 해석도 있으나 전사들은 불인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려 보내신 히브리 1장 14절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는 16절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십니다. 이 검은 곧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문제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점은 19장 10절에서 빛을 발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검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자를, 사자를, 또 충성된 정인 2장 13절 통해서 이한 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두 정인이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상반된 말씀이 13장 5절에 나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 이 용 사탄에게 참남된 말을 입을 받았다. 참남된 말한 입을 받았다는 묘사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증거하는 힘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 사탄으로부터 거짓말은 입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들의 전쟁입니다. 입의 전쟁입니다. 이상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자기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말씀인 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11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노라 22장 16절 하십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작전 명령과 같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지방엔 7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만을 말씀하시면 7이라는 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것이지만 모든 교회에게 보낸 서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17장입니다.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되면 주님은 7교회 모든 교회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란 주제는 생각보다 원초적인 주제입니다. 두려움이 세상에 처음 돌아온 사정이 언제냐 아십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 3장 10절입니다. 한 그때가 최초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의의 옷으로 가리워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제 두려움이란 불신앙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신 후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계시 21장 7절 8절은 하고 둘째 사망의 대학의 절자들의 첫머리는 두려워한 자들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리신 생명이 우리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곧 산자라 하십니다.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곧 산자라 여기에 성도들의 환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18절 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걸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올무의 열쇠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확신했기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하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전에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어째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5절 주신 것이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 그분께서 오른손에 7별의 사자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분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계시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두려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야정군 진두지휘하신 사령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1장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엔 2장을 보겠습니다.